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조금 더우신가요? 더우세요? 아니면 더우세요? 그럼 에어컨을 좀 틀어드릴게요.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조금 못 되는 가까운 곳이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압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문제가 끊이지 않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혹시 여러분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레플리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화가 이제 요약된 걸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 레플리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인간의 의식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매번 실패했습니다. 아주 성공 직전까지 갔는데 매번 그 온전하게 그 사람의 의식이 로봇이나 다른 곳으로 이식되는 것이 맨날 실패했었죠. 그러던 중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했고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가족, 아내와 아이들 3명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여태까지 연구했던 것들을 내 가족에게 실행해야겠다. 그래서 그 연구실에 있는 그 연구 장비들을 다 훔쳐와 가지고요. 새로운 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꺼져가는 의식을 추출해서 이식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공하게 되어서요.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아주 흔한 클리셰죠. 그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봤을 것입니다. 떠나간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마주하는 일들.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하지만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소망해봤던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죠. 예를 들면 로또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든지 또는 우리 여자 청년들이라고 그런다면 백마탄 왕자님 같은 남자가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든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혼자 양치를 하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 절대 말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한 번쯤은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해 본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나도 한 번쯤은 상상해봤던 일이야.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신화나 전설이나 판타지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 말씀은요, 신화도 아니고요, 판타지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기적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1+1이나 덤과 같은 호의가 아니라 헤세드,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고 못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거기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장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에 따르면 예수님과 그 가족은요, 정말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이 오빠인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당시의 의료 상황을 고려한다면 갑자기 찾아온 열이 오르는 열병이나 또는 전염성 폐질환의 일환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항생제 맞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지만 당시 의료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갑자기 막 열이 오르고 염증이 났을 때 대처할 수가 없었죠. 아마도 나사로는 그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좀 열이 나요. 막 머리가 좀 어지러워. 얘들아, 동생들아, 내가 좀 머리가 좀 어지러워. 좀 열도 나는 것 같고 막 아프고 어지럽고 좀 이상해.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요, 이제는 시름시름 앓으면서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는 겁니다. 보통 상태가 아님을 이 자매는 인식을 했죠. 그리고요, 곧바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믿음 좋지 않습니까?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가 아주 극한으로 치닫기 전이었습니다. 좀 뭔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인지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한 것이죠. 이것만 보면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탁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들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고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이곳으로 오셔서 나사로에게 기도를 했더니 그가 나았더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클리셰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겠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는데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리고요, 오빠인 나사로는요, 계속해서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며칠이 지나도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고요,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더니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요, 사랑하는 오빠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허무하게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이 본장을 보면요,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애통하고 있고요, 사람들도 와서 같이 슬퍼하고 있는 흔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장례식장의 풍경이 오늘 본장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간을 좀 돌려봅시다.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 급박한 상황에 오시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아픔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에 바로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라면 좀 요 부분을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빼버리면 내 인생이 좀 술술술 잘 풀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쉬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 가시와 같은 이 문제를 뽑아서 버려주시기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지체하실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넘겨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지체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들 이렇게 더우셔서 조금 그러시죠. 금방 시원해질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한 번쯤 의심해보고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나사로의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읽어 내려간다면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물론 유익이 되겠지만 여기에 좀 나를 대입해서 한번 읽어본다면 굉장히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오판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잠깐 신성이 조금 사라지셔가지고 인간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하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좀 능력이 여기까지 미치신 못하시는 분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병이 목숨을 앗아갈 만한 위험한 병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죽음을 이따가도 우리 인생학교 마지막 시간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흔히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의 호흡이 멎는 것,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숨이 멎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의 영원한 해체를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다. 그것은 분리이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몸의 분리이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처한 가장 깊은 비극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이 병으로 인해서 심장이 멎을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호흡이 쉬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주로 의견, 평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본문처럼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 하나님 대단해, 하나님 멋져, 이거 단순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로의 이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절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소망하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실제가 될 수 없는 일들이지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요, 인간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죽음까지도 넘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나서 이 본문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심하게 앓고 있을 때,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즉,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은 당시의 의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 장례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오빠가 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일까지 하실 분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사도 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가지신 분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이 드러나기서 이들에게 보여지길 원했고 경험되어지길 원했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이 한 번쯤 상상해 봤지만 절대로 너희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실제가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요,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만류합니다. 왜 만류하냐면요, 이 더운 날씨에 죽은 시체가 4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살점이 썩어졌고요, 문드러지고요, 형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태일 것입니다. 게다가요, 냄새는 너무 지독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열어라,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상황을 한두 번 상상했겠습니까? 아니야, 꿈일 거야. 우리 오빠가 죽음을 당한 건 꿈일 거야. 지금이라도 오빠라고 부르면 저 무덤에서 걸어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이 진행되는 4일 동안 오빠 아무리 불러도 그 오빠는 걸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나사로가 깨끗한 모습으로 스스로 걸어서 온전하게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 미쳤다, 예수님 찢어버리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들 상상만 해봤는데, 저희도 꿈속에서 꿈만 꿔봤던 일이 진짜 실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만 해봤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 일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종교적 의로움과 선행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들도 어디 앞에 무력해지느냐? 인생의 문제 앞에 무력해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절망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절박한 문제에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처음 보는 동네에 갔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화장실에 지금 3분 내로 가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해봅시다. 화장실을 찾았어요. 근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다른 화장실을 막 수소문해보고 돌아다녀보면 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화장실 너무 급해서 그런데 비밀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1111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탁탁탁 누르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난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 고백들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스운 이야기로 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구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이 대출 안 되면 저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 대출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대출이 돼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취업해본 내가 여기 통과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 이 병이 있어요. 병이 걸렸습니다. 이거 치료해 주셔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상상하죠. 이 일이 정말 놀랍게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 구원이 놀랍게도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처럼 내가 너의 문제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 교회는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은혜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야, 너 왜 교회 가? 너 지금 바쁜 시기인데 왜 교회 가? 너 시험 기간인데 왜 교회 가? 야, 너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데 무슨 교회를 가? 야, 너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교회 가? 너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가고 즐기기 바쁜데 뭐하러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해? 여러분, 이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나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뭐로만 설명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너 왜 교회 가니?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아니, 너 그래, 그건 알겠는데 너 지금 바쁘잖아. 너 지금 중요한 일이 있잖아. 너 지금 먹기 살기 바쁘잖아. 너 건강에 안 좋잖아. 근데 왜 교회 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이런 인생 살 수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누릴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만 설명 가능한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개척교회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오히려 너무 신나요. 재밌습니다. 에이, 목사님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요. 아니,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목사님 이 젊은 나이에 부목사님 가시면요, 그 부서에 애들이 막 100명 200명 돼요. 저한테 실제로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다. 김 목사, 부목으로 오면 김 목사가 새벽 2시에 임원들한테 문자 딱 돌리면 그 자리에 바로 10분 내로 올 수 있는 애들이 10명이 있어. 어때?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 살짝 땡기더라고요. 살짝 땡기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잖아.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젊은 이 시절에 이게 여기서 뭐 하는 낭비야.
맞습니다. 맞아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곳으로 옮길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충분합니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개척교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설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은 굉장히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매주 예배에 나오지만 찬양은 그에게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 시간은 늘 지루할 것이고요. 예배에 나왔지만 늘 텅 빈 마음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오늘 찬양팀이 좀 별로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양육 시간이 짜증날 것이고요. 봉사와 헌신들이 불만 가득할 것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내가 꼭 교회 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겠죠.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을 것입니다. 바쁜 현실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분주한 한 주를 살고 오면요, 교회 오면 꼭 이런 생각이 들죠.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찬양해도 될까? 이런 정죄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2주, 3주, 4주, 5주가 지나가면요, 내 마음속에 무뎌지게 되지요.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늘 문제투성이, 늘 염려투성이, 늘 짜증투성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뭐 세상의 의사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겠죠. 내가 필요할 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내가 좀 아플 때 좀 도구로 좀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기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비참한 삶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두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실종되어지면요,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미디어팀과 우리 토요 찬양예배 미디어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막 거침이 없습니다. 막 어디까지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우리 천안에 기독교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미쳤습니다. 여기까지 막 얘기가 막 나가는 겁니다. 왜? 근데 저는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객기가 아닙니다. 어떤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는 화이팅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하나님의 은혜를 두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피부로 직접 느껴봤거든요. 여러분, 6개월 전만 해도 우리의 예배는 조용했습니다. 식사는 조촐했어요. 김치찌개 김만 가지고 두세 명이서 막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우리들은 생각했죠. 막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막 부흥도한데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이 정말 실제가 되었습니다. 밥을요, 이제는 한솥 가득해야 되고요, 김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찬양 시간에요, 막 문이 막 벌컥벌컥 열려서요, 제가 찬양을 하다가 막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벌컥벌컥 열리는 소리에. 테이블 모임지 예전엔 5장 뽑았거든요. 지금은 그거 안 뽑았네. 까먹었네. 아침에 가서 뽑는다니까. 지금은요 15장 뽑아도 부족합니다. 20장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피부로 느꼈습니다. 내가 먹는 밥그릇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반찬이 부족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무덤 문을 넘어서 스스로 걸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내가 한 번쯤 상상해봤지만 내 인생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상상했던 그 일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우리 천안에 기독교 축제를 만들어 봅시다. 이거 제가 얘기했나요? 아무튼 저도 미쳤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설명이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부흥을 경험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찬양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릴스가 뭐 뛰어나다거나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100%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숨을 걸겠죠. 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유지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만약 바람 불어서 떨어진다 그러면 본드로라도 붙여 놓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붙잡아 놓는데 애를 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영아, 교회는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세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본드로 붙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그리고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도 마. 이 교회에 부어주신 것은, 너의 삶에 부어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곧 뭘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우리 교회 오니까 좋아? 너 우리 교회 오니까 염려돼? 두려워? 더 막 부흥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 교회를 세우는 건 내가 세우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라고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저를 괴롭히던 욕심도요, 불안도, 염려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러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 왔다가 밥 안 먹고 그냥 가시잖아요. 등록 안 하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럼 한 주 내내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설교 준비할 때 생각나고, 뭐만 해도 생각나고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사람 얼굴이 막 벌쩍 생각나면서, 설교 들을 때 표정이 잠깐 이렇게 됐던 것까지 생각이 막 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를 했나, 설교를 좀 짧게 할 걸 막 알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그런 생각들이 막 저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얘기해가지고 여기 등록하셨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등록하시라고. 근데 처음 올 때부터 여러분들 눈에는 등록이라고 쓰고 오셨더라고요. 네가 뭐라 해도 난 여기 등록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을 다 뒤집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 바꿔놓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콩깍지 다 까지고서 이제 여러분들 본성도 다 드러나고 저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제 문제들을 저에게 얘기하시고 상담하시고 기도 요청하십니다. 예전에는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요, 염려됐습니다.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이제는요, 거기에 한 발 좀 뒤로 물러섰어요.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이 사람 만져주십시오. 이 영혼 붙잡아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이 성도님은 좀 고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도님은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근데 그거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고난을 제가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나쁜 놈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교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운전을 좀 길게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를 쭉 넣어놓고 듣거든요. 그날도 쫙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쫙 들어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설교로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고요. 실제로 그 교회가 막 부흥되기도 했고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탁월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나에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나는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남들은 저에게 목사님 대단해요, 목사님 칭찬하고 목사님 정말 탁월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고 섰을 때 나는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가 나의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십니다. 대중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목사님이세요. 근데요, 설교를 하는 중간에 울먹울먹거리는데 얼마나 울먹울먹거리는지 설교가 진행이 되지 않을 만큼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상까지 찾아봤습니다. 나중에 영상까지 찾아봤더니 저 정도 짬밥이시면 요 정도에서 감동 주고 요 정도에서 웃음 주고 요 정도에서 딱 울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이실 텐데 마치 오늘 설교 처음 하러 올라온 초짜 전도사처럼 간증하다가 막 펑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야, 이분 진짜 프로답지 못한 애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의 능력이 뭐라고 거기서 봤느냐, 이분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탁월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성경을 보는 어떤 탁월한 어떤 시각이나 어떤 말주변이나 어떤 스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고 이렇게 탁월한 목사님이 되실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노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크기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멋진 사역을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면 뭐 할 건데요? 자랑밖에 더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능력입니다. 은혜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 충만할 때 그 교회는 겸손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 몇 시간 하는지, 성경 몇 장 있는지, 헌금 얼마 하는지, 얼마나 선행을 베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면 뭐 할 겁니까? 자랑밖에 더 합니까? 성도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가 은혜 충만할 때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서 함께 불렀던 사랑한다 말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도,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니요. 저는 그걸 경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거요? 아니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되고 올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시며 기도하실 때 이 마음들을 결단하시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